오늘 느헤미야서거든요.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서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낮 시간의 4분의 1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이 사람인 에스와 바니, 간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비아, 바니, 그나니가 단상에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곧 예수와 간미엘, 바니, 하삼느야, 세레비아, 호디야, 스바냐, 브다히아가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주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찬송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그 위에 떠있는 별무리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짓고 생명을 주셨으니 하늘의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주께 신실한 것을 보시고 주께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언약하셨는데 의로우신 주께서는 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성벽도 끝나고 이제 다 모여서 그달 24일에 무엇을 했느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행한 것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본토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이제 성벽 쌓고서 행한 것은 이방 사람들과의 잘못된 관계를 끊었고 그다음에 제자리 선체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죄를 고백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3절 보십시오. 3절. 그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낮 시간의 4분의 1은 율법책,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3시간 4분의 1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첫 번째 4분의 1 여호와 율법책을 읽었어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데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 9시에서 12시까지는 무엇을 했느냐? 3시간 동안 죄를 고백했어요. 3시간 동안 읽고 3시간 동안 죄를 고백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큰 깨달음이 온 거죠. 말씀에 부응을 하면 여러분 죄 회개와 삶의 변화가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그렇게 깊이 깨닫고 금식까지 하고 베옷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썼을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자기들이 지나온 살아온 일들이 쫙 이렇게 줄사탕처럼 쫙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듯이. 그러니까 이방인과 관계를 맺었던 걸 바로 끊었죠. 보이니까 끄는 거예요. 잘못된 문화, 하지 말아야 했던 행동들, 음란함들, 우상 제사들, 권력으로 또 약자들을 학대했던 것들, 이득을 불이하게 취한 것들, 이런 것들, 또 조상의 죄악까지, 우리 가정의 내력, 조상의 죄악까지 다 떠올랐던 거예요. 다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영적 깨달음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지나치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어디서 오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내가 잘못 살아왔다, 깨달았다. 깨달음은 어떻게 옵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깨달아집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율법책을 듣고 그 전에 8장에 보면 수문앞 광정에서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느헤미야 8장이 유명한 장인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수문앞 광장에서 전 회중이 눈물바다가 되고 하나님께 다 서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이 제사장이 그 제일 중앙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면 레위인들이 각 지역에서 이렇게 조그만 공동체별로 또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왜냐하면 처음에 그 선포했을 때는 히브리어인데 지금 페르시아어로 공부했잖아요, 다. 지금 2세잖아요, 2세. 그러니까 그걸 통역을 했던 거예요, 통역. 아마도.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다시 전달하니 그 얘기를 듣고 그 이민생활을 오래 했던 다시 고토로 돌아온 이 귀환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느헤미야와 우리가 아는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사람들을 시켜서 이제 그만 울라 그러라고, 제발 이제 그만 울고 가서 밥을 먹자, 먹을 것도 먹고 좀 기운을 차려야 된다, 오늘은 기쁘고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울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율법책이 낭독되니까. 네, 오랜 세월 동안 모르고 지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걸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도 여러분 정말 가혹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요, 전쟁을 치렀잖아요, 여러분. 바로 전 세대가. 그리고 지금 포로로 잡혀서 지금은 편안해졌지만 바사국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율법책을 정말 오랜만에 들으니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서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이걸 들으니까 눈물샘이 터진 거예요. 눈물샘이 터진 거예요. 뭔가가 마음에 부딪혀 온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만에 고난당한 성도가 들으면 여러분 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깨달으면 어떻게 오느냐? 첫째,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랑말랑하게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지 않으면 말씀이 와도 튕겨져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설교자나 선지자가 설교를 해도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언제 부드러워집니까? 네,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나면 웬만하면 철이 듭니다. 철이 들어서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제 조건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율법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고 그랬을까?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는. 그리고 명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고 보호하심과 사랑의 말씀이 그대로 일치하는 거예요. 본인의 경험과 살아온 것과, 또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깨어지고 상하고 이런 그 민족 속에 내가 너무 몰랐구나.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데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엇나갔구나. 성벽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도우려고 하시고 다시 말씀의 예언대로 우리를 불러들이셨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몰랐습니까? 평소에 말씀이 그 전에 몰랐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전에도,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그때도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예언자가 있었어요.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와닿지 않았고 가까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시기가 있어요. 말씀이 와닿는 시기가 다 달라요. 지금은 내가 전혀 이해를 못해도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지금은 그게 그렇게 나한테 꿀송이처럼 달아도 어느 때 또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들어옵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라고 이제 했는데, 회개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회개에 대해서. 회개는 먼저, 네, 전화를.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오는 어떤 선명한 기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선명한 기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네, 잘 출발해야 되는데. 네, 다른 이방 민족에겐 누가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게 사망의 길이다, 외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선명한 기준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지, 여러분,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와서 넌 잘못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체크해주고 저지해주고 외치고 선지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이 늘 있어요. 옆에 설교자가 붙고요, 예언자가 붙고, 하나님의 잣대가 늘 옆에서 막대기처럼 가르쳐주고 부담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선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잣대가 있으니까 여러분, 내 좌표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회개의 출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명한 잣대를 누군가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있고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 좌표가 보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라지면 내가 잘못되어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양심이란 걸 주고 또 영적으로 부담감을 주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그래도 이 부담감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남미 형제 간증을 들어봤는데, 힙합을 좋아하고 그냥 방탕하게 사는데도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 마음에 계속 뭔가 누르는 게 있다고. 누르는 게 내 마음속에 어떤 자유롭지만, 자유로우려고 술에도 쩔고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방탕하고 있었지만 뭔가에 눌렸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잠언 1장에 보면 지혜가 부른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여러분, 잠언 1장에 기억나십니까? 지혜가 부른다, 뭐 골목에서 부른다, 광장에서 부르느니라.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회개를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접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자. 그래서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서 계속 소리친다고 나와요. 소리친다고. 여러분, 회개의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큰 소리로 소리쳐요. 복잡한 길거리에서도 이 어리석은 자야 어디로 가느냐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지혜의 말이, 나의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너는 돌아서라.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보여주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까 외침소리가 크게 외친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길로 그냥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 사람들은 못 들었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향하겠지만 한켠으로는 힘들어요. 한켠으로는 우리 마음이 완고해도 여러분, 들리는 것은 들리고요, 무겁게 누르는 것은 눌러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32편 2절 4절 한번 보시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이게 다윗이 쓴 거거든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간음, 이런 것을, 살인, 이걸로 숨기고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은 내려 누르는, 그냥 손가락으로 누르는 선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잘 모르지 않지만, 어떤 길이 옳고 어떤 길이 옳지 않지만 모르지 않아요. 애써 외면하면서 내 길을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계속 갑니다. 내 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까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결국은 막다른 골목까지 이르러서 뼈아픈 회개를 하게 되는 시점이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울면서 금식하고 이 베옷을 입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선을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추적해 오시고 따라오시고 외치시고 했던 것이 이제야 이해가 돼서 이제 외면할 수 없는, 그전에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를 하면서도 그때마다 외면했어요. 외면했어요. 그때도 알았지만 외면했습니다. 마음이 외면하면 여러분, 사람은 자꾸 외면하고 내가 이 길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 얼굴부터 이방인처럼 변해요. 이제 그 사람 마음도 눈빛도 나중에는 완악해진 사람이 돼서 가까이 하면 무서울 정도의 그런 사람으로 변하기까지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정확히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둬요.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계속하게 놔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쫓아와서 계속 그렇게 하지,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계속 외면하면 주님이 나를 그냥 내던지십니다. 때로는 구덩이로, 상실한 마음대로. 그러면 버림받은 사람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끝까지 붙잡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내 모든 것은 급속도로 경화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한 발자국 디딛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좋아서 계속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하면 이 딱딱해지는, 경화되는 속도가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어떤 홍수에 휩쓸려 가듯이 그 사람 안에 이 세상의 문화, 불의, 탐욕, 시기, 분쟁, 이런 것들이 물밀듯 들어와요. 첫 발이 어렵지 그 다음에 망가지는 것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악을 시작하면요, 관련되어서 따라오는 것이 다 비슷해요, 여러분. 나쁜 생각으로 누구를 어떻게 내가 해코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뭐가 오겠습니까? 불의, 탐심, 거짓, 술수, 괴계, 욕심, 배신, 이런 게 그대로 오잖아요, 여러분. 한꺼번에. 그리고 제일 끝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라고 말하네요. 오히려 반성은커녕 오히려 그것을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인생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완악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합니다. 아예 하나님 자리 자체가 없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전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전혀. 길거리에서 어떤 분이 그 이제 전도를 하는데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하면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 카메라가 비추는데요, 어떤 길거리예요. 지나간 미국 사람한테 질문하니까 반응이 거의 다가 99%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스텝인 하지 말라고, 멸시하는 표정으로, 관심 없습니다, 나가세요, get out of here, 바빠요. 이 혐오감 가득한 얼굴로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제스처를 조금만 해도 벌써 안색이 변해서 그렇게 내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질문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할아버지 한 사람만 반응했어요. 한 사람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이거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라고 난 확신합니다. 그 한 사람 빼고는 거의 열이면 열 그렇게 다 반응하더라고요. 완전히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고 회개는 너희들이나 해라, 너희들이나 하고 비우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이라도요, 많은 숫자가 회개의 말씀에 잘 반응 못합니다. 교회를 나오는 크리스찬들도 회개의 말씀에 잘 반응 못합니다. 말씀을 잘 아는데도 그렇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성령의 음성에 둔감해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7절. 죄송합니다. 제가 안 올렸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그런 생각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아요. 성령으로 살아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같은 크리스찬이라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으로 살아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내가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모르지 않았는데 율법을 설명할 때 자기 의가 예수님의 진심의 말씀을 가로막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주님이 잘 풀어주실 때 자기 의에 가로막혀서 진정으로 순종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 사람들이 자기들은 축복받고 있는 성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만 못 본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은 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육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 성령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깊은 곳을 볼 줄 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성령님에 의해서 자기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여러분 그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죄가 보이고 통탄해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안 보이면요, 안 보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회개 못해요. 여러분 회개하는 척은 할 수 있어. 그래서 성령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회개의 핵심이에요. 성령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쓰는데, 메타란 말은 뒤에서란 뜻이거든요. 뒤에서, 밖에 나와서. 그리고 노이아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밖에 나와서 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기 마음 그냥 이렇게 좀 생각하고 그것이 다지, 성령의 눈으로 내가 나의 밖에 나와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을 때 천국을 보기 전에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을 때 천국이 보이는 거지, 그 순서는 반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나님의 시야로 자기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입장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를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지금 오늘 느헤미야 오늘 9장에서 이 사람들이 통회하고 베옷을 입고 했던 이 회개가 이런 회개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몰입되어 있던 내 안경을 벗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다 그것을 원해요. 사람들 다 지혜가 있기 원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벌거벗듯 보기를 원하는데 안 되거든요. 왜 안 됩니까? 성령의 눈으로 안 봐서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칫하면 여러분 나의 내 죄된 자아만 묵상하다가는요 해로울 수도 있어요. 영적인 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침울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해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한테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나를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여러분이,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좀 이렇게 제가 좀 잠을 깨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자,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를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나를 비춰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사 나를 봐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고쳐달라고,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를 보는, 그럼으로 인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잘못된 삐뚤어진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진정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자기를 모릅니다. 끝까지.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3단계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첫 번째 단계, 여러분 같이 읽을까? 시작. 말씀이 내 안에 화합되는 단계. 말씀이 히브리서 4장 2절 나오듯이 믿음으로 화합한다, 이런, 그래 안식에 들어온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안착되는 단계가 있어요.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돼야 된다? 말씀이 내 안에 수용되고 결합이 돼야 돼요. 컴바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져야 돼요. 말씀이 일단 진입하는, 깜짝 놀라면서, 요시야 왕이 여러분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율법책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크다라고 온 그 고관 대신을 모아놓고 그런 소리를 외쳤잖아요. 옷을 찢고 신하들에게, 고관 대작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커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고통을 국가적으로 견뎌내야 했었다. 예리한 하나님의 비수를 느낀 거예요. 말씀이 먼저 들어오는 과정이 있어요.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환상을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에 나오거든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이. 두루마리를 먹이신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3장 3절에 인자야, 내가 내게 준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두루마리를 먹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벼르셨던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죄악을 쫙 보여주세요. 기준이 먼저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게 회개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우상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부딪혀가면서 나를 새롭게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내 안을 조명하는 단계. 자, 말씀이 들어온 다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환하게 비춰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회개가 일어날 때 이런 단계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내 안이 조명되는 단계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술관원이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통회 자복하고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민족 망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보여주셨냐면 조상의 죄들을 쫙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죄들을 보면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느헤미야, 술관원인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신 거예요. 조명이 있었어요. 조명이 낱낱이 보여줬어요.
아까 말씀드린 에스겔서 8장에도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그 창자에 채우라 해서 먹이신 다음에 하나님은 불같은 형상으로 나타났거든요. 8장, 9장 이렇게 쭉 보면 머리털을 한 모습 잡으면서 천지 사이로 확 이끌려서 꿈인지 생신지 환상으로 에스겔이 기도하고 있는데 두루마리는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머리털을 쫙 올리면서, 여러분 마치 우리 스크루지 소설에 보면 스크루지 미래를 데려가서 자기 비석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죽는다는 거. 깜짝 놀라서 착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에스겔의 머리털을 끌고 하늘로 올라가서 이 천사가 어디를 데리고 갔느냐? 예루살렘 곳곳을 보여주셨어요. 곳곳을. 예루살렘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 한 문에 가니까 거긴 투기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투기의 우상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라,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 또 뜰문 어느 구멍에 있는 담이 있는데 이것을 허니까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 모든 우상을 벽화처럼 그려놓은 것을 보여줬어요.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천사에 이끌려서 머리채가 들린 상태로 지금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장로 중에서 70명이 그 앞에서 향로를 피우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북문으로 들어올려 데리고 가니까 그곳에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 수신을 위해서 애통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인데 여러분 성전 안팎으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모습을, 이런 정말 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인자야, 내가 더 기가 막힌 것을 보여주랴.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니까 25명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동방의 태양을 경배하고 있는, 월십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셨어요. 견학시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여호와의 신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분노로 이들을 갚을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난 듣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말씀이 들어오고요. 회개는 두 번째,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세요. 조명의 단계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명을 일으키는 단계를 보여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죄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죄, 또 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어딘가 내 삶의 궤적은요, 여러분, 정보가 돼 있다 그래요. 정보로 저장이 돼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에 우리가 파일이 있어도 저장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 분자,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 어딘가 저장이 된대요. 성령께서 그 기록된 나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비추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한 영이 다른 영을 바라보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럴 수가 있느냐? 내 속사람을 비춰주면서 주님께 그 부분을 기도로 간구하면, 아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게 내 모습이라니. 이것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예요. 여러분, 회개의 원리가 이렇다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불빛이 성령으로 보여주시면서 다른 내가 나를 고발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좀 제발 잘 봐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기도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이렇게 나를 비추지 않으면 나를 절대로 볼 수 없어요.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의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살다가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시야가 생긴 사람만 이것이 들어옵니다. 성령의 시야가 생긴 사람만. 영안이 열려서, 이 영안이 열렸다 그러는데,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성령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각성하는 거예요. 각성하는 거. 공관,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인으로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는 절대로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변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0도 꽉 막혀서 바늘 하나 안 들어갑니다.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자기가 끝까지 의롭다 그러고, 오 주여, 제가 주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때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물을 안 줬고 줄일 때 먹을 걸 안 줬고 헐벗을 때 옷을 안 줬습니까?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반대 사람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하고 주님에게 한 것이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있고 끝까지 자기 모습을 못 본 사람이 딱 둘로 양과 염소가 나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염소는요 끝까지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같이 읽을까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단계. 그 다음에 영광 돌리는 단계. 오늘 5절 6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6절 오늘 말씀. 그리고 레위 사람들 곧 예수와 감미엘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주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께서 모든 찬송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6절 오직 주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그 위에 떠있는 별무리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짓고 생명 주시니 하늘의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통에 자복하고 자기를 본 사람이 그 다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사랑스러움이에요.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 영적 자각이 생긴 사람에게는 두 가지 목적이 생기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구원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두 가지가 생겨요. 그런데 육적인 크리스천은 나 하나 그냥 구원받고 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께 회개했는지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적 각성으로 진정한 신령한 빛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 단계를 무시하고 나 하나 잘 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한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지금 외적인 비참함, 내 어떤 상황의 어려움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진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그 영광스럽고 위대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신령한 그분에게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단계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참된 회개를 이루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내 안에 있는 정말 무너져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이런 회개를 겪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하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회개는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